저희가 오늘 같이 저와 함께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 벅차고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들지만, 사실 한켠에서는 지난 한 주간도 사실 이 대한민국 땅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참 부끄럽다라고 하는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또 있었던 한 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사건을 굳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많은 사건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정말 안 쓰고 싶지만 역시 개독은 똑같다 라고 하는 공공연한 말들을 듣게 되는 또 한 주간의 그런 부끄러운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고요, 또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초대교회 때나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들어볼 때 모든 것이 풍성하고 갖추어져서 그 소식을 듣는 거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빈약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사님 말씀한 대로 불가능한 곳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한국교회의 지금의 현실은 많은 것들이 풍성하고 인적 자원이든 물적이든 그 어느 것들이 어느 때보다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의 교회가 이토록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는 개독이라고 하는 소리를 이렇게까지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 여러분의 설교 안에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오늘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사실 그들의 이름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게 되므로 흩어져서 어떻게 보면 도망가다시피 해서 어디까지 오게 되었냐면 이곳 안디옥 근처에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도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할 때 바로 그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은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이라면 복음은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어야 맞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삶 가운데 지금 복음이 최우선인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에 가까운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었지만 이들은 이런 선입견에 대해서 오히려 뚫고 나아가서
유대인이 아닌 그들이 몸속 깊이 뼛속 깊이 꺼려지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선입견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의 상황은 사실 여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삶의 기반을 떠난 것이고 삶의 안정된 곳을 피해서 사실 이곳에 지인이 있는지 연고가 있는지 친척집이 있는지 본문은 아무것도 밝히지 않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선입견 그리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 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이 이야기가 사실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유사한 부분인 것이죠. 상황과 어떻게 보면 선입견에 매이지 않고 정말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최우선이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나갈 때 그 선입견과 상황이라는 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둬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가운데 복음을 이렇게 가둬두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막상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저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제 직장 동료 가운데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서 저는 복음을 안 전합니다. 네. 지금 나의 상황이 내가 육아와 너무 직장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으니 복음까지 갈 수 있는 겨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정말 복음이 최우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냐? 라고 도리어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뚫고 나아가는 그 힘을 주시는 그 복음, 그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회를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오늘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회심자들이 늘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참으로 덕망 있고 인정받는 지도자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이 바나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가 어떤 성품적인 면을 말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면에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가 참 여러 사람들과의 그 관계들 속에서 드러난 것이 뭐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품과 관계면에서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는 이미 본이 되는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앞에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아까 선교사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가르치는 것과 나의 삶이 일치하는 그 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어떤 면을 봤을까요? 그가 말하는 것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언의 일치,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 본이 되는 삶, 존경받는 삶. 그래서 이는 검증된 사람으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사람이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그가 은퇴할 때까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며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가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없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 또 집사들을 세워서 그렇게 교회를 할 수 있어도 사실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저는 교회 지도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라고 보여지는 게 바나바가 이미 그가 검증되었고 정말 참으로 존경할 만한 이 사람이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바나바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든든하게 세울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맞춰보니 바나바는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특화된 교회고 유대인들의 비율보다 이방 지역에 세웠고 장래의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더 준비될 수 있는 교회라면 이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더 잘 준비되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있는 사람, 이 일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봐야겠다.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나바가 굳이 자신의 기회를 바울에게까지 주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바나바가 자신 가운데 가둬두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사람들을 더 발굴하고 기회를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눈이 열린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바울은 다소에 있었다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워낙 전력이 화려했기 때문에 사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그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있었지만 어찌 보면 사역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그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고 했던 일들이 있으니 사실 바울은 적절한 그런 사역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을 발탁하고 끄집어내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비껴나와 그 사역의 기회를 열어준 사람, 그가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저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사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사실은 이런 기회가 필요로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 교회가 이런 일들에 눈을 뜨지 못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나 이 그룹들이 사실은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그저 개인적으로 인품이 훌륭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잘 사역하면 되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거기서 부과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이 한국교회에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내게 됩니다. 제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는 한국교회에 참 요즘은 늘었다고 하지만 얼마 안 되는 여성 목사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20대 때 고민했던 부분들이 지금도 현장에서 활약을 하시는 한국교회의 원로가 되시는 여러분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들, 세미나들에서요. 제가 너무 궁금하고 갈증이 나서 많이 질문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교회 안에 여자의 비율이 60% 많으면 70%까지 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여성들이 지도자가 되고 말씀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던 10분 남짓의 여러 모임에서 만났던 분들이 대부분의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굳이 그것이 왜 질문을 하는지조차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여성의 비율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갖는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금의 이 모습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안디옥 교회가 자리 잡는 것이 좋고 내가 여기서 훌륭한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은퇴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안에 이방인들의 비율이 있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것들을 봤을 때 굳이 바울을 끄집어내어서 그에게 기회를 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이들이라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것들을 그냥 내가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줘야 될 장들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나마 좀 그래도 좀 덜이겠지만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들, 여성 목사, 장로들의 자리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창의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27절부터 나오게 되는 이 안디옥 교회의 다음의 모습은 물질을 흘러보내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말씀에 보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라게 되고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찾느니 안디옥 교회에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많이 자랐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28절에 보면 온 세계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세기의 상황에서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지금도 기근이 드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겠죠. 근데 이때는 더욱더 절박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심각한 경제 불황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경제 불황은 예루살렘 교회만 왔냐는 것이죠. 온 세계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도 동일하게 경제적인 어려움, 이 경제 불황이라는 것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당신들만 어렵습니까? 우리도 같이 어렵습니다. 각자 알아서 삽시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무엇이 되냐면 그런 일들이 올 것을 알고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형제 교회의 어려움을 나도 어렵지만 지금 동일한 어려움이 나에게 있지만 돕기로 그들은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흘러보내기로 오늘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시라 나오냐면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해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형편에 따라 몫을 정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올해 경제 불황이 왔고 임금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들이 예측되는데 그러면 각 가정마다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를 보내기로 했다는 것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해에 수입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가정이 더 많으시겠어요? 내가 몫을 정하는데 내가 올해 월급이 늘어나고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들 이 외에 어떤 것들이 늘기 때문에 재정을 돕는 것이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저는 이렇게 자기의 소득이 증대해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 안에 물론 있었겠죠. 소수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소비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비축했던 것들을 줄임으로 물질을 흘러보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유 있고 넉넉해서
내가 올해 월급이 오르고 내가 살만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그렇게 해서 물질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도 어렵고 그들도 어려운데 내가 나의 것을 주림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제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내가 아이들한테 너무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제 돈의 월급의 많은 부분들이 은행에 대출금으로 내야 되고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거 다 한 다음에, 우리 대출금 30년, 20년이잖아요. 이거 다 갖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나중에 한 방에 크게 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100만 원, 내가 50만 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기 시작해야 1000만 원, 1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에 내가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저에게 더 주시면,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저에게 뭘 주시면 그때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형편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내 것을 줄임으로, 내 것을 최소화함으로 그렇게 흘러보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사람들이 올해도 우리 공동체의 곳곳에서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 나눠주셨는데, 사실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께 후원하는 금액은 너무나 약소합니다. 그 병원에 방 한 칸이라도 수술실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금액이 저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식을 전해드릴까요? 우리 공동체가 이 고향 파주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을 돕고 있는 아시아의 친구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시아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단체는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문 닫기 일보 직전입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해서요. 상근하시는 간사님이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의 월급을 가져가실 정도로 상황이 너무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단체들을, 우리 가정이, 내가 커피 한 번 안 먹는, 매월 5,000원만 후원해도 이 단체는 지금 곧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작년에 왔던 고향 파주 지역에 성폭력 당한 아이들을 돕고 있는 하담이 올해 전세 기간이 끝나서 이제 또 나가야 됩니다. 워낙 그러다 보니 공간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든 후원과 모금을 해서 건물을 짓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향 지역에 전쟁 가운데 돌아가셨던 금정굴과 관련된, 그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일을 했던 이 금정굴 재단에서도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올해 금정굴 재단에서 정말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손을 벌릴 교회가 이 나들목 일상교회밖에 없다는 소장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게 돈 많은 교회인가요? 우리도 허덕이고 있는데요. 진짜 돈 많은 교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단독 건물 좀 갖고요. 네, 저희가 다 하고 나서 하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시당 안 한 교회입니다. 어렵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우리의 30% 정도 외부에 흘러보낸 일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이 일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료로 주신 거 알고 주님 기도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올해도 그렇게 흘러보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13장 말씀에 보면 이제 복음을 흘러보내고 기회를 흘러보내고 그리고 물질을 흘러보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흘러보내는 교회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제 제자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이 교회 안에 처음에는 바나바 한 사람 정도가 지도자였는데 이미 복수의 지도자 그룹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탄탄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때에 이 교회는 다시 커다란 모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험은 바로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다시 보내기로 결단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오늘 한국교회 실정으로 얘기하면 한 교회에 개척을 했던 개척 멤버들, 한 교회의 담임 목사, 원로 목사,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랄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분들이 안 떠나죠. 안 떠나고 이 교회를 누가 감당하냐,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밖에 감당할 수 없다, 이래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그 유명하고 쟁쟁하신 분들이 선교지로 나가고 그 아들도 선교지로 내보낸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에 너의 교회는 너와 너의 가족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롱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우리 가운데 주는 도전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을 보내도 괜찮다. 이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때문에 움직이고 버텨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성령의 교회니 보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어떻게 했는가? 누구 개인에 의해서,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갈등과 권력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했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우리 주님의 뜻이, 주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충분히 그냥 머무르고 주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모험을 떠나는 일들을 감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보내모, 그리고 다시 어떻게 보면 불완전함과 때로는 아쉬움과 하는 일들이 떠나는 바나바와 사울뿐만이 아니라 남겨진 자들에게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전 나들목 일산교회에 전 자주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3대, 4대, 5대 그렇게 대대손손이 있을 생각 여러분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떠나라 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떠날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으라고 하는 그때까지 있는 것이지 떠날 것입니다. 다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주님 때문에 가야 될 곳 가운데 있는 것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저는 특별히 오늘 중장년에 해당되시는 분들 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하프타임 이후를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더 기쁘게 드릴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젊은 분들도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보내는 교회로서 서기로 한다면 이 교회에 내가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라고 성장하여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걸어갈 준비를 우리 각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안주하고 안식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안식할 곳이 거기에 마련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그네로 끝까지 살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들목 일산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교회로 고향 파주 지역에 있는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들목 일상교회의 출신들이 곳곳에 나아가 바나바와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는 그 몫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죠.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흘러보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흘러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회를 흘러보내고 내 물질을 흘러보내고 심지어 나를 포함한 사람이 흘러가는 교회로 바로 주의 사랑을 흘러보는 교회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오늘날 세상이 교회가 적폐라고 얘기하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슬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둬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교회 안에 복음이 가둬져 버리고 교회 안에 기회가 가둬져 버리고 교회 안에 물질이 사장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 안에 가둬진 채 거기서 그냥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아직도 땅끝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 아직도 땅끝까지 가야 될 물질과 기회와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하다. 주님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들목 일상교회인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2018년 하나님 앞에 더욱 준비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가운데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